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3장 1절로 3절 읽어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태훈 목사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우리가 신학생들이 가장 친하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했던, 그러면서 구약학에서도 잘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격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교수님이요. 제 신학교 갔을 때 식사도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우리 목사님 축구도 같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축구도 같이 하고 교수님이라고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함께하는 권위, 그리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는. 그래서 저는 한일신학교가 좋은데 왜 좋냐, 학교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좋은 분이 우리 구약학 가르쳤던 우리 김태훈 교수님. 그래서 자주는 못 만나지만 우리 성도님 다 아시듯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주 안 만나도 마음이 가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편하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미안한 감도 있고, 그리고 어느 한편 감사도 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형명 목사님께서 제가 할 말씀을 다 대신했네요. 이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고 또 지금도 좋은 분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같습니다. 제가 아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송 부른 분들이 설교를 다 했어요.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청지기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오늘 설교 그거거든요. 그 다음 또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또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거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의 심정으로 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마음 맞습니까? 오늘 그거 말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다 해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장로님 은퇴식을 맞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평생 주를 섬기고 또 중요한 직을 맡아서 남보다 더 일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까 찬송 불렀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자기 주장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뭡니까? 괴로운 일이 엄청 많으나, 그 다음 또 있어요.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은 누구 힘으로 한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짐을 혼자 지라 그러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죠.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도 이제 은퇴 교수예요. 저는 은퇴 목사는 아니고요. 제 은퇴 목사님은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교수는 65세에 은퇴를 하는데 제가 은퇴했다니까 놀랬죠. 저는 마음으로는 은퇴가 없습니다. 늘 젊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격이 없다 그랬죠. 늘 나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요. 저보다 어른을 만났을 때는 머리를 숙이고 또 젊은 사람 만나면 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를 섬기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산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성경에 있으니까 교수니까 그거 아니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제가 결단하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뻗대고 이름 내고 왜 안 알아주지? 그리고 자리에 있으면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지.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겸손히 주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죠. 그 괴로운 일이 많아도 관계없어요. 왜요?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아무도 안 하려는 것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고 누가 섭섭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해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오늘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는데 그렇게 3분 맞습니까? 한 분 빼고 다 맞다 그런 것 아니고 한 분 빼고는 누구냐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은 나 아닌데요 그랬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분은 정말 훌륭하게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도 안 괴로운 줄 알고 섬겼는데 이 괴롭네? 뭐 이래? 그럼 시험에 드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우개로 지우고 맞습니까? 자기 이름을 생각하지 말고 지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걸 묵상을 해요. 요즘도 살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지우라 그랬지. 내가 이제 글 쓰면서 지워야 될 때가 있죠. 글 같은 거 틀리는 거. 근데 글만 지우면 됩니까? 나를 지워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살리고 나는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럼 된 겁니다. 자, 누가 기뻐하면요? 주님이 기뻐하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저희 긍지예요. 여러분이나 저희 긍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일하는 거 좋아하죠? 저는 어디 세일하는 데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는 옛날에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요즘은 이제 축구를 못하고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득점 기계였어요. 득점을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패스 받아서 공을 많이
맞는 그런 타입인데 나이가 드니까 축구는 못하고 이제는 쇼핑이 취미입니다. 뭐 어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골프를 치러 가기도 뭐 형편이 안 되는지 시간이 없는지 하여튼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하냐? 네, 책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마트에 가서 가는데 싼 물건이 없나?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벽보에 보니까 눈물의 세일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의 세일은 같이 눈물 흘려야 됩니까? 즐거워야 됩니까? 두 가지 마음이죠. 눈물의 세일이 있으니까 참 안 됐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한 마음은 참 잘 됐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규모 세일을 한다는 벽보를 보고 운동장처럼 큰 거기 이제 세일하는 데를 갔는데 랜드로버 구두 아시죠? 남성 구두, 여성도 있을 거예요. 4만 원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비싸다니까요. 15만 원 막 20만 원 그러는데 4만 원인가? 그때는 사야죠. 그래서 제가 사러 갔는데 안 사고 왔어요. 왜 안 샀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팻말이 랜드로버 크게 딱 적어놨거든요. 뒤에 4만 원. 그 중간에 글자가 있는 거라. 랜드로버 스타일 4만 원. 그거는 원래 4만 원인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스타일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 스타일 같아. 그럼 4만 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야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자, 짝퉁하고 진품의 차이는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가까이 보면 다르거든요. 우리 하늘문 교회는 진품입니까? 가짜입니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진품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어요. 이형명 목사님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멋있죠.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가까이서 봐도 훌륭하고 멀리서 봐도 훌륭하고 집에 사모님이 봐도 훌륭하고 그럼 진짜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훌륭한데 음식점 가서는 자꾸 싸우고 반찬 많이 안 준다고. 그건 곤란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운전할 때 가끔 욕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앞에 갑자기 쓱 들어오면 제시. 그래서 제가 저것도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고치고는 있습니다. 자, 진품은 뭐냐면 진품 그리스도인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뒤집어 보나 밖에서 보나 똑같은 것이 진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로님 은퇴식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고 우리도 그 모범을 받아서 계속 이어서 섬기면 되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오늘 성경 읽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이름입니다. 볼륨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조금 울리지 않아요? 조금 울리죠?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처음 나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예수 믿는 걸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박해하는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산에 사는데 박해가 심해서 밤에 도망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안디옥 동네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뭘까? 근데 처음에는요 거의 욕입니다. 이상한 인간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소리 지르고 울고 눈물 흘리고 막 못 박으면 소리 지를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그것도 쉽게 안 죽여요. 그냥 목착 잘라버리는 거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생중계하는 겁니다.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보고요. 홀딱 벗겨놨거든요. 그럼 막 피 흐르지요, 울지요. 그걸 막 그러니까 몸도 망하게 하고 인격도 말살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형인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죽은 사람을 구주로 믿는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 생각할 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는요,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을 장사도 안 지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좋은 무덤에 이제 갖다 놓으셨죠. 근데 보통 강도들은 벌써 부모하고 다 결별한 사람들이에요. 집 떠났고 저것은 우리 집 새끼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려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가까운 곳에 좀 가면 거기 무더기가 있어요. 그냥 구덩이 같은데 거기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던져버리고 뭐 갈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뭐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거기 시체들이 쌓이겠죠. 그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파리, 모기, 벌레 퍼렇고 막 썩어가지고 그게 십자가형 죽은 사람인데 갑자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왕관에 십자가 붙어 있죠. 우리 교회도 십자가 붙어 있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몰래 믿다가 보니까 밤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은 내 피요 그러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밤에 저것들이 몰래 모여서 따라가 보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뻘건 걸 마시면서 내 피요 마시라 그러고 이건 내 살이다 그러고, 아니 못 듣던 일, 못 보던 일을 하는 거예요. 살을 먹는 겁니다. 살을 소리로 들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것은 도덕적으로 망가진 놈들이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믿어? 그리고 저것이 뭐야? 이렇게 했는데 점점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것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이게 이제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명품이 된 거예요. 그때는 최고 가짜였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 달아놓고 영국 국왕도 왕관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그렇죠? 제일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믿죠? 근데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피 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환자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슬픔을 당한 사람의 옆에 있으면 보면 그리스도인이 있고, 로마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은 거기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희생적으로 살고.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진품이다 보니까 가짜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짜는요 짝퉁이 없어요. 진짜의 짝퉁이 있죠. 그렇죠? 누가 가짜 가방에 가짜 짝퉁이 있습니까? 진짜에 있죠. 그래서 뭐 루이비통도 아니면서 루이비통인 것처럼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짝퉁이면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는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고. 세상 웃기죠? 가짜가 진짜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싸구려 10,000원짜리 가방이 100,000원짜리 가방 보고 짝퉁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한테 메일이 와요. 교수님, 우리 새로운 천지로 오십시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꾸를 안 하죠. 그 교인들은 몰라서 그런 거고요. 뭐 이제 지도자가 문제죠. 지도자는 사기꾼 아니면 조금 과대망상증이면, 그런데 교인들은 몰라서 그런 거고. 자, 이렇게 짝퉁이 진품처럼 설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품은 어떤 것이 특징을 갖고 있냐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죠, 좋은 사람이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목사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신령한 목사, 그럼 나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은 저분은 좋은 분입니다. 제가 김태훈 목사거든요. 남들이 말할 때 김태훈 목사 그 사람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말하라 그러면, 뭐 교수 이게 다 필요 없고 한마디만 딱 말하라 그러면요, 그분 목사입니다. 그럼 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김태훈 목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목사죠. 무슨 말이죠? 목사답다 그 말 아니에요. 목사죠. 그 장로님 어떤 분이세요? 아이고, 그분은 진짜 장로님이죠. 그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어때요?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완전히 예수쟁이죠. 그럼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의 특징은 첫째 뭐냐?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아까 성경 읽었죠? 바나바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바나바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착하게 돼 있어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제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실력을 뭐 히브리 실력 이거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럼 곤란한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아유 그 뒤엔 말 안 하겠어요. 이렇게 너무 곤란한 겁니다. 그 장로님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함에 뭐 좋은 말 안 적어도 괜찮고요. 뭐 어디 막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착합니까? 그래야 돼요. 1년 전보다 오늘이 더 착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죠? 일부러 뭐 빛나는 분을 바르고 다니지 마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안 됐죠? 도망다니는 사람이죠? 얻어맞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로마를 점령했겠습니까? 그게 힘이에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랑과 도덕적 힘과 착한 마음, 이것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돼서요, 시골에서 일어난 일도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요. 그러니까 선행도 알려주고 악행도 알려집니다. 그 완전 뭐 잘못 알려주면 100% 매장당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이 되라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감화시키는 방법은 말로 안 돼요. 전도합시다 뭐 이거 안 되고요. 이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 다 달려 있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되냐? 옆에 이웃이 볼 때 좋은 사람이다.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파워, 상품의 가치는 좋은 사람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착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삐걱삐걱하죠. 회의하다 보면 삐걱삐걱하죠. 부부가 만나도 삐걱삐걱합니까? 둘이 만나면 좋은 사람도 삐걱거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줄 알고 덜 삐걱거리도록 기름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13장 읽었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13장 1절에 보면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는 우리말로 니그로 그 말이에요. 니그로가 무슨 말일까요? 흑인이다 그 말이에요. 시므온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은 에집트에 있거든요. 루기어는 또 로마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통이 로마 전통, 어떤 사람은 유대인 전통, 어떤 사람은 피부가 검고, 어떤 사람은 희고, 또 이게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 히브리어로 하면 문하햄, 자, 이런 마나헨,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분들이 피난 온 사람들이잖아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박해라는 말은 짧은 단어죠. 근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박해를 당해서 쫓겨났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박해를 당해서 불구가 돼버렸어요. 뭐 우리 친척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친척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로마 시대 박해가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왔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 불구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서로 용납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있죠. 다 개별적으로 삶이 있지만 이 자리에 들어온 이상은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라니까. 불쌍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교인 중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새벽 기도 나오면 반은 자기 기도하고요. 반은 옆 사람이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물어보지 말고 또 그냥 주님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1장 13장 1절 끝에 및 사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및 사울이라.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는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앞에 이제 시간 없으니까 아니지만 앞에 보면 분기가 충천하여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분기가 막 못 참을 정도로 막 이래가지고 스데반 막 때려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막 분기가 너무 충천해서 명단 가지고 찾아러 다닌 사람이 이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 잡아내고 감옥 보내고 두들겨 펴버리고 그래서 또 잡으러 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및 사울이라 그랬으니까 사울이 교회에 오면 바나바가 데리고 왔잖아요. 사울도 이제 예수 믿기로 했고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돼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여기 앉아서 지금 불구된 사람 안 보여요?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데 사울 때문에 그런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말해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들어보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못난 저를 우리 주님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 준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업, 및 사울이라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오늘날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에 다니면서 전도했죠. 목숨 걸고.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개성도 있고 뭐 다 특이점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용납할 수 있을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저분은 나하고 다르구나. 성질이 이상하다. 그것은 못된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 저도 장로 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대대로 장로 집안인데, 자,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못 덮어주겠으면 기다려주고, 못 기다려주겠으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가 길었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겠냐? 안수하고 기도해서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은 잡고 둬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부에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열심히 성가대로 섬기시고, 그러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무슨 공동체다? 선교하는 공동체다. 아까 다 했어요. 찬송할 때 한 거예요. 선교하는 공동체라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 1번에다가 목표에 두고 섬기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주님께 부름받고, 이제 이어서 달려야 되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딴 거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본받을 건 많은데 그거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노력합시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면,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뭘 보자고요? 장래의 영광. 지금은 고생하지만 장래의 영광 비추사,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뭐 칭찬 이런 거 하지 말고 장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